난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다시 사심의 부활절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수없는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살려주셨기에 예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도 주님 재림의 날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부활은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승리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의 순서를 맡으셔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과심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영광 중에 받으시고, 찬양이 울려나는 그 한자리에 있는 저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말씀 전하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분 부활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흐느껴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비평가와 무신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너희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조롱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땅속에 묻혔고 사라졌으며 이제 곧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슬픔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슬픔의 날이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큰 기쁨과 승리와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또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저기에 동상입니다. 일반적인 동상은 흉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물을 드러내는 동상인데, 저 까만 피 밑에 두 개의 돌이 있습니다. 저게 동상이에요. 누구의 동상이냐? 언더우드 목사님의 동상입니다.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없나요?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목사님이 제물포, 지금의 인천항에 내리면서 우리 한국 땅에 첫 번째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저기에 올려놨는데 보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어겨입은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 기도문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동상 대신 세워져 있고요. 그 뒤쪽에 보면은 희미하게 건물이 보이는데 언더우드 기념관이고 연세대학교의 본부입니다. 저 비가 연세대학교 입구의 교정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제대로 모르고 이 나라에 와본 적도 없으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만난 적도 없는 저분이 예수님의 주신 선교 사명을 갖고 낯설은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어떤 분들은 땅에 입을 맞추고 드린 첫 기도라고도 말하죠.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했던지 그 가족들이 전부 기와까지 하면서까지 조상들이 남긴 그 신앙의 덕을 세우시고 양화진 선교사들의 묘에 하나의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138년 전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저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를 통해서 연세대학교를 세웠죠. 제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까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우시면서 사역한 그런 은혜를 입은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분들의 엄청난 도움을 받은 백성들이 한국의 백성입니다. 2차 대전을 끝낸 후에 철저하게 패망한 나라는 독일이에요. 그 독일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일어서서 지금은 얼마만큼 독일이 선진국의 대열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패망했던 일본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경제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가운데서 그때 한창 믿음을 갖고 세계적인 전도자로 활동했던 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이분이 독일의 서독에 갔습니다. 그때 서독의 수상이 아데나워 수상이에요. 하나의 목회자로 목사라는 신분을 갖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서독 정부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데나워 수상과 같이 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 일반적인 인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데나워 수상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대답도 하기 전에 이 아데나우 수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것을 말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수상이 전쟁에 철저하게 패망하고 잿더미가 된 그런 상태 속에서 정부를 이끌고 있는 그 수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앞으로 남았는데, 그 일이라면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2차 대전에 철저하게 패망한 독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히스토리컬 이벤트라면은 히스토리컬 팩트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데나우 수상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건 목사도 아닙니다. 성직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제 얼마 뒤면은 수상의 자리에 물러나게 되는데, 은퇴를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하면서 내 남은 일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한마디도 못하고 멍하니 듣고, 어디 세상에 이런 분이 있었는가? 그 일화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인간의 죽음은 태산보다 무거울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깃털보다도 가볍다. 똑같은 죽음인데 예수 부활이 없는 죽음은 태산보다 더 무겁고 그런 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깃털처럼 가볍다. 어떤 죽음을 선택하렵니까? 어떤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죽음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 그대로 두려워하고 떨면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과 영생이기 때문에 깃털 하나 떨어지듯이 내 일생 다 살고 나는 하나님께 가는구나,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죽음이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답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성도들은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유럽이나 북미나 남미 기독교의 종교국은 이 부활절을 얼마나 큰 축제로 여기는지, 거기 보면 이터널 위커 페스티벌이라고 해갖고,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잔치요, 가장 큰 기쁨이요, 성도들이 이 땅에 나눠야 될 모든 것의 집합체다. 부활만큼 우리에게 더 힘이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하루 부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은 부활의 힘이고 부활의 신앙이요. 이것은 축제 중의 축제인데, 페스티벌로 우리가 예수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세워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부활주일은
함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이 날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약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삼갑시다. 이 날은 소망이기 때문에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소망으로 삼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손잡으시고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냐고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다른 거 없더라고요. 성경 보시면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 행복해요.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부활을 전하는 그들은 뜻이 깊은, 뜨는 건 보통이죠. 하늘을 날 듯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마실 때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행복이 무엇일까요? 살아온 인생의 삶 속에서 기뻐서 웃을 때가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릴 때가 많았습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웃을 때보다는 우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아요. 그게 인생의 삶이거든요. 눈물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픔이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괴로워서 울고 아파서도 울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울고 한 인생의 삶이 가장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 목사가 왜 그렇게 울 때가 많은지 기도하면서 울고 그렇게 좋아서 제가 감격스러워했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려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개종하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헛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한 복음은 가장 비참하고 헛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정원시 목사는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저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부활의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입힐 필요 없어요. 그 주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기도 때마다 눈물의 시단을 쌓는 그 기도 필요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 앉아서 지금 무엇 하고 있어요? 최고 한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그래서 저의 말이 아니고 전부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후반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말씀 배우고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무엇이 필요하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기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통치 속에 사는데 천국에서는 찬송만 있으면 됩니다. 날마다 때마다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신학원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천국에 가면 뭐 할까? 천국에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가니까 누가 하더라고요. 맨날 노래하고 춤추지요. 열흘만 춤추고 노래해봐라. 지겨워 되겠는가? 예? 암만 춤을 좋아하고 노래 좋아할지라도 열흘만 춤추고 노래만 시켜놓으면 이제 또 다른 거 없나 할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 같으면 천국에는 그냥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사실. 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은 기쁨과 감동을 주는 삶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무덤까지 달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행동은 어느 방에 숨어서 안에서 방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의 하는 일들만 지켜보고 우리가 기세등등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예수님 안 계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벌벌 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방문을 닫고 벽으로 뚫려진 방 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벽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다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예수님 이제 떠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일은 제쳐놓고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다음 타겟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제자들은 누구냐? 수색할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불려가서 처형당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예루살렘에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얼마만큼 3년 동안 예수의 사역을 따라다니며 그에게 들뜨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최고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은 식을 대로 식었고 한없이 냉랭한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이 알지 못한데도 곁에서 함께 걸으며 그분의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인 줄 알고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어디 엠마오에 내려갔던 그들이 밤중에 다시금 리턴해서 예루살렘으로 쫓아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 다시 사셨다고 그 밤에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좋아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았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말 듣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변하고 큰 기쁨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본 예수님,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직 제자들은 하나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부활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럴 때 마리아가 뛰어가는 그 모습은 하늘을 다 떠받치고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아쉬웠고 미련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을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수차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례 치른 후에 그 무덤을 찾는 자도 없었고 지키는 자도 없었고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제자 하나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활 신앙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다시 부활하실까 걱정했던 사람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갖고 예수 저거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지켜라. 만약 살거나 그대로 죽여버려라. 그런 빌라도의 군사들이 무덤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보초를 서고 지키는데 진작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제자들은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여인들이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가 있을까요?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6명의 남자들이 장령들이 끌어내야만 열릴 수 있는 큰 돌무덤이라고 하는데 돌 입구에 막은 돌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 그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우리 여자가 올라가서 그 무덤의 돌문을 어떻게 열지? 누가 열어줄까? 열지 못하면 우리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그렇게 걱정하면서 갑니다. 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예수님 장례실에서 돌 무덤 안에 누우셨던 거 빨리 들어가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면, 야, 그 새벽에요, 그 여자들이 열려진 돌문을 열고 예수님 누우셨던 곳에 들어가잖아요. 대단하죠.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가보니까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더 겁이 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고, 이 한심한 제자들은 어디 가 있는지 이 마리아하고는 몰라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가면 그들이 있을 것이다.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갈릴리 바다에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대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베드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지금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부르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조반을 지으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아니했더라면 제자들만큼 신앙에 실패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그 기쁨을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는 그 여인들의 입에는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요? 이 땅에 평안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쁨을 오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기쁨이 되었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때도 온 백성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얼마나 더 기쁠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고 기절하는 사람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오신 분, 기쁨으로 살아나신 분, 기쁨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다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영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의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가만 두 번째 가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생명과 승리를 주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가장 큰 승리입니다. 세상에서 경기를 통해서 우승하고 승리하고 마라톤 우승하고 정치권에서 다른 사람 누르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대통령 되고 엄청난 승리죠. 그러나 세상에서 죽었다가 죽음의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승리만큼 위대한 승리는 없습니다.
최고의 승리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승리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 죄를 이기신 승리, 사단을 물리친 그 승리, 영적인 세계나 육신적인 세상이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부활의 신앙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힘썼던 스텔리 존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하는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바로 이슬람 성도를 만나고 이슬람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이슬람교를 전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슬람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있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스텔리 선교사가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선교사가 하는 말이 메다니에 가면은 거기에 우리의 최고의 왕이신, 최고로 높고 위대하신 마호메트 시체가 지금도 관에 담겨져 있고 그걸 순례자들이 순례하면서 가장 역사적인 증거라고 믿고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스탠리 존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무덤은 죽은 자가 부활하였다는 것이고 비무덤은 바로 생명을 다시 사셨던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선교사 잘 들어보세요. 시체도 있고 아직도 시체를 담은 관이 있다면은 그것은 죽음입니다.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묻어놨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고 거기 있어야 될 시체는 없고 그 관도 어디 갔는지 없고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시금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그 부활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이고 생명인데 시신이 있고 관이 있다면은 시신도 없고 관도 없다면은 하나는 완전한 죽음이요 하나는 완전한 생명인데 사망과 생명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스탠리 존슨은 이 이슬람 선교사의 만남 후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 이슬람의 복음은 그들은 사망이라는 것을 죽음에 대해서 전하는 저 사람들,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나 얼마나 그때부터 자신감이 있는지 복음 선교사 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그는 이전과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생명을 전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칠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뛰어다니며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는 또 하나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것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신앙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 신앙은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삶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센터 메티나 섬에서 헤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할 때 그 나폴레옹을 존경하던 사람 하나가 찾아갑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폐하, 지나온 날을 회상해 볼 때
살아온 생애 속에서 행복한 날이 얼마나 됩니까? 나폴레옹이 그 말 질문 앞에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는 듯 한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입니다. 나는 나의 전생에 전쟁에도 이겨보고 내가 영웅 호울도 되어봤지만은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의 행복한 날은 일주일도 안 되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행복한 날은 일주일도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명언을 남깁니다.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파도는 세상에 오간 사람들의 눈물이고,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저 태평양 바다의 그 넘실거리는 물은 이 세상에 오간 사람들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육대주의에 불고 있는 저 세찬 바람의 소리는 세상을 살아간 인생들의 한숨 소리다. 나폴레옹이 남긴 이 말도 또 유명한 명언이 되었죠. 얼마나 살아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서 저 오대양 바닷물이 되었고, 얼마나 한숨을 많이 쉬어갖고 세차게 폭풍으로 부는 바람이 되었다고.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얼마나 그런 자신의 삶 속에 체험한 것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평화죠. 평강이죠. 마음이 평안하고 집안이 평안하고 뭐 걱정 없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 하나 안 이루어지잖아요. 욕심 없어요. 남인데 해치기도 싫고 불로소득도 싫고 내가 노력해서 땀 흘리는 것으로 하여금 그냥 먹고 마시고 집안이 평안하고 가족들 문제 없고 그게 일상적인 가장 평안이고 그것만을 누리기를 원하는데도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가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까지도 안 돼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라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들에게 준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건 힘으로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팍스 로마가 아니고 팍스 아메리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살롬의 평화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소망이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 내게 있을 때 그게 살롬의 평화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면 바랄 것이 더 무엇이 있습니까? 주는 평화. 부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고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부활 주일입니다.